오늘은 언약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가나안 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거짓 고백을 해내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여 셋째 날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특별한 이 깨달음이 있게 됐죠. 그게 뭡니까? 기브온과 그 밖의 성읍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히 족속을 치지 못했고 회중들은 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긴 했지만 그들이 한 서약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한 서약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낸 결정인데 이것을 번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속아서 한 서약이랄지라도 그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족장들이 회중에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했어요. 잘못된 서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약의 출발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상황 판단만 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로 인해서 행해진 서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면 억울하고 속상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서약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선의 약속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약속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겨질 때는, 깨트려질 때는 그것은 누가 욕되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욕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세상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약속들은 그것이 파기될 때 그저 자신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부분의 약속들은 어느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고 나만이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기도였다 할 때는 그 언약을 우리가 쉽게 어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언약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내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한 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한 약속은 생명처럼 지키면서 과연 내 주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 처지에 따라 쉽게 어기고 바꾸고 있지 않나,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해진 그 서약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상황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무너지고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 모든 맹세를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했어요. 기본 주민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원칙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자, 살자, 살리자 이런 것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한 맹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맹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속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권위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든 영적인 일들, 그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고 지켜질 필요가 있을 때, 그 원칙이 바로 섰을 때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초가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하나님과 기도 중에 세운 언약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세운 서점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22절 이후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이 일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를 묻고 그 대가로 그들이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을 분명히 했지만 결코 그들의 목숨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거민이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 볼까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할지라.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로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무서웠어요?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가 두고 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 사람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뜻대로 일을 결정하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과의 드린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기브온 주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그들과 향한 맹세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언제든지 깨트려 버립니다. 세상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시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면서도 내 주 하나님과 드린 약속을 얼마나 쉽게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열심히 지키면서 정말 내 주 하나님과의 드린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얼마나 지키고 있나,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본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모든 언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드린 약속, 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그런 서원 가운데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같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또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다 개인적인 성령이 임재하신 개인,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우리 인격체로서의 교회가 다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은 일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권위를 높이며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치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시고 가장 먼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십시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